시간 우리 묵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회와 모든 일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막혔던 장벽들이 아버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독일의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를 섬기시고 지휘자로 섬기셨는데 우리의 캠프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스텝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지 약 열흘 됐고 22일 날 이제 독일으로 다시 출국하게 되는데 우리 천영진 집사님하고 노희연 사모님 나오셔서 함께 특송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하나가 되어 우리 나갑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께 내 맘 드리네. 사랑 전하기 위해 빛날 그 영광 위에 세상이 전할 수 없는 아버지 피 흘린 사랑 우리가 품고 갈 그 나라 선한 멸류관 쓰고서 내가 나갑니다. 우리가 품고 갈 그 나라 나를 사용하소서. 그 나라 회복에 하여 주여 나갑니다. 내 하나가 되어 우리 나갑니다. 아이 같은 맘으로 주께 내 맘 드리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빛날 그 영광 위에 세상이 전할 수 없는 아버지 피 흘린 사랑 우리가 품고 갈 그 나라 선한 멸류관 쓰고서 내가 나갑니다. 우리가 품고 갈 그 나라 나를 사용하소서. 그 나라 회복 위하여 우리가 품고 갈 그 나라 선한 멸류관 쓰고서 내가 나갑니다. 우리가 품고 갈 그 나라 나를 사용하소서. 그 나라 회복 위하여 내가 나갑니다. 주여 나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아브람 목사님께서 집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은 우리 정성일 총장이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한독 컨퍼런스를 이 DMZ 내의 해마루 방송교회에서 개최되고 진행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은혜의 비요 축복의 비인 줄 믿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행사가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과 멀리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우리 북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북한의 통일을 위한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두 민족이 이제는 치유와 희망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통해 그런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한반도에도 자유와 정의, 인권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컨퍼런스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리더십들과 전문가들에게 통찰과 용기를 주셔서 모든 대화와 결정 속에 진리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 하나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 우리 주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사무엘 총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는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 이제 총장님이시고 모두 제가 다니는 모교의 총장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생각보다 와서 보니까 반가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좁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통일을 영원하고 복음 한국을,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오셨을 텐데 표정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잘못 왔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막 엄숙할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뭐 근문서로 지나오면서 무슨 줄기 들어가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좀 힘을, 용기를, 강함을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하루살이채로 왔다 사라지는 참 허무한 존재인가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불멸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꿈과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살아오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위대했던 일들은, 위대했던 역사는, 위대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꿈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태리의 어떤 한 청년이요, 자기가 참으로 사랑했던 자기의 연인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으니까 이 청년이 이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정치에 투신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급성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가 따라왔어요. 급기야는 자기의 본토 이태리 피렌체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 방랑자의 신세가 됐어요. 하루는 길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 빗주리스라고 하는 베아트리제라고 하는 여자가 꿈속에 나타나 자기의 손을 붙들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세계를 여행을 하는 꿈을 꿉니다. 꿈을 깼어요. 이 꿈속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이 청년이 깨자마자 꿈속에서의 경험을 글로 붓으로 옮겨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불후의 병작이 그 청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꿈이 가져다준 결과였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한 청년이 자기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위독해졌어요. 급하게 말을 걸고 시장으로 달려 약을 구해 가져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약봉지를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고 이 청년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려갔다 왔던들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땅에서 이 말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했던 이 청년 헨리 포드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발명이 됐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분명한 꿈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사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희망 속에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태리에 또 하는 청년이 있어요. 유대인 올리베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미국인 회사 언더우드 타자기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직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남다른 꿈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죄내려버린 그 공장에서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빈 도시락 가방을 이 가슴에 품고 공장의 붉은 벽돌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보잘것없는 이 공장의 주인이지만 저것은 나의 것이 될 것이야. 언젠가는 나도 이 공장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중얼거렸던 바로 유대인 올리베티가
그로부터 60년 만에 그 공장을 인수해 주인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언더우드 올리베티 타자기 공장이라 세계적인 명품 타자기를 만들어냈어요. 60년의 세월을 꿈을 꾼 그 꿈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기원전 586년에 상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범죄함을 잘못됨을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노예의 포로의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일같이 바빌론의 강민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유에 대한 꿈을, 눈물의 꿈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들의 고국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고국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자유에 대한 환상, 자유에 대한 이상을 지니고 울면서 눈물로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꿈을 70년 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그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벅찬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 10편 12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참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는 귀한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한국과 독일 컨퍼런스에서 이런 꿈의 환상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꿈을 심어주시길 원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찬단한 꿈을, 요셉에게는 네가 어디를 가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리더자의 꿈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히듯 사람을 구원하게 될 터인데 인간 영혼 구원에 대한 찬란한 꿈을 주세요. 바울은 네가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가슴속에 형성 부여진 사람들,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가정에 대한 꿈을 버리면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학생이 학업에 대한 꿈을 버리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을, 통일에 대한 꿈을, 복음 한국에 대한 꿈을
우리가 꾸지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꿈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곳 오늘 여러분들의 행사는 바로 그러한 성령을 통한 꿈을 선물로 받는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가 광화문도 아니고 여기도 광장도 아니고 그저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전방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다윗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숨어 있었던 아둘람 부부 같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민족의 미래를 그곳에서 꿈꾸었던 거예요. 오늘 이곳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시작되는 이 행사 동안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그 계급장을 다 떼고 상장도 떼고 위치도 징의도 다 떼고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무릎으로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음 통일 한국 복음에 대한 분명한 꿈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요, 굉장한 엄청난 열심이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열심과 목적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목적에 어긋나니까 은혜와 진리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니까 누가 제일 놀랬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놀랐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예수님 불떡이 일어났어요.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죽을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죽으니까 놀래서 영혼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도 순교하기 직전에 환상을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순교해요. 나는 열심인데 나의 이 열심이 목적이 잘못되면요,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단체에서도 나는 정말 충성한다고 대단한 충성을 하는데 이 충성이 목적이 잘못되면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나는 잘한다고 열심인데 나의 자랑과 나의 열심이 때로는 단체에게 피해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라도. 제가 언젠가 선교사들 모임에 갔더니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파송이 됐느냐, 왜 이 나라에, 왜 저 나라에 갔느냐 이야기하는데, 한 선교사가 자기는 열심히 파송을 받을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가 환상이 보이더래요.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를 누군가 오라고 이렇게 막 부르는 손짓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이제 손이, 팔이 두 개가 아니고 네 개의 팔로 부르더래요. 눈을 떴어요. 그래서 네 팔로 그 한성전화는 또 자기는 열심히 눈을 딱 떴더니 시계가 4시를 가리키는데 자기를 인도하는 그 시계가 4시를 인도네시아로 갔다.
목적 없이 열심만 목적으로 삼으면 이런 착각이 올 수 있어요. 석방 현장에서 꿈과 비전이 없으면 이런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모세는 자신의 혈기와 열심히 충만했던 젊은 시절에 애국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디안 광야로 망명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열심, 뜨거움의 열심을 죽이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에서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떨기나무의 불이 이게 꺼지지를 않아. 40년 전 자기 그 뜨거운 열심의 불꽃은 하루 만에 타서 소진되어 도망갔었는데 오늘 여기 40년 만에 보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을 경험한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바뀐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합니다. 사람을 죽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 불신앙의 이 불신을 뜨거움을 열심을 이것을 죽이는데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 나에게는 아무런 원함이 없노라. 바로 바울이요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인생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힘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게 되면요,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이 가진 자보다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게 배운 자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게 되면 많이 배운 자보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운명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핑계는, 그런 주변 환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끌려가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복받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바울은 감옥에서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이자 마지막 완벽한 동네였어요. 근데 범죄가 들어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보세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궁중동 안강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보 부장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꿈을 소유했느냐, 그 꿈을 소유하지 못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꿈이 없다는 건요,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성해졌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있는 교회도요, 청년들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가끔 실수를 해요. 복음 선거를 부르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너는 우리 기타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예배가 그냥 노래방 노래교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군사님들의 반대입니다. 습관이에요. 아이들을 재우다가 손자를 재우다가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하셨네. 이렇게 되는 이 습관이라는 게 사성에 젖어서 꿈을 가지게 되면요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꼭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꼭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은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인내하고 참고 사명 완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 조영희 목사님은 70만 100만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했지만 일본에 있는 하천부원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평생에 7명 데리고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쓰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쓰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쓰임 받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파서 병들어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쓰임 받지, 어떤 사람은 죽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을 알아야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이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1996년 세종문화회관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희아는 승인이었지만 키가 작은 장애인이었는데 그 세종문화회관에 입장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입장을 거절당합니다. 어린아이로 취급받아서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오면서 이희아가 그 세종문화회관의 포스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물러서지만 나도 언젠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드만처럼 이곳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9년 뒤에 바로 세종문화회관에는 큰 포스터가 2개가 걸렸습니다. 한쪽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드만, 한쪽에는 이희아의 사진이 걸렸어요. 두 사람이 피아노를 협연해 공연을 하는데 성공적인 공연을 했습니다. 이희아는 키만 작은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장애인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88개의 금반에 그 금반을 누르면서 연주를 했는 성공적 연주를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어요. 연주 후에. 어떻습니까? 이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꿈은 꾸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나왔던 위대한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자기는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네에 있는 백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거절당한 서러움을 안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대행진 때에 이런 유명한 위대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는 거라. 나의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은 이제는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 인격의 내용에 따라 평가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꿈을 꾸노라. 내가 살아봤던 이 알라바마 주에서도 이제는 흑인의 소년 소녀가 백인의 소년 소녀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껏 놀며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꿈을 꾸노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드러나게 돼 온 백성, 온 민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보게 될 날이 올 것을, 아메리카가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오 자유의 종이여 울리게 하라고 외쳤을 때 그곳에 모여들었던 100만이 넘는 군중들이 소리내어 눈물로 흘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미국의 꿈으로 키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서 바로 꿈을, 민족의 미래의 꿈을, 통일의 꿈을, 복음의 꿈을 분명히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모임과 행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로운 생활들을 하게 하시되 하늘 문을 여셔서 주시는 꿈을 이번 기회 때 꼭 선물로 받아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광고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상황은 여러분들의 일정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북에 전부 다 있고 행사가 시간이 전부 다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배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한 5분 전에 오셔서 자리에 참석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은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 나가시면 도로가를 향해서 쭉 나가시면 여기서 한 50m에서 한 70m를 걸으시면 거기에 이마트 편의점 옆에 식당이 있어요. 식사 시간은 여기 광고의 모든 일정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째 날인데 여러분들이 서먹서먹하시고 좀 아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3박 4일 동안 집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저는 이 집회 올 때 허무맹랑한 꿈 같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에 독일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우리 니코리아 캠프가 1회 2회를 독일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이부치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하기 시작하면서 통일의 물결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독일 헌병 경찰들이 왔다가 집회를 막 막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거기 동화가 돼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독 총리가 그랬대요. 우리나라는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놨는데 이 일들이 급격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게 장벽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 일들을 꿈꾸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해마노천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통일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됐고 무너졌던 원산과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광고들이 쫙 났으면 좋겠다는 비전으로 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성서가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정말 뜨겁게 우리 찬양할 텐데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1인 역할을 제가 감당하거든요. 아주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10시가 넘으면 이 지역이 정서가 그렇대요.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를 끄고 함께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과 함께 모든 에너지를 퍼붓고 통일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예배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함께 비전을 나눌 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저는 일어나는 믿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원군각처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평신도 장로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조금 있다 이제 독일에서 오시는 선생님 계신데 선교사님이시고 독일에 사시고 동독에 사시다가 이 장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셔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녘 땅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세요. 작년에 제가 만났는데 저랑 친구가 됐네요. 친구가 돼서 함께 비전을 함께 연합하기로 했는데 어제 4시 반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 우리 장로님의 픽을 받고 이쪽으로 오시는데 또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날 텐데 그분의 간증과 은혜가 굉장히 있고 여기에 저는 사실은 북한 전문인 사역자는 아니에요. 저는 서포터하는 입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강사 목사님들 또 찬양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전문 사역자거든요. 그분들의 은혜가 쏟아붓는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감격과 감동을 꿈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민족의 통일을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 참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